할렐루야. 아멘. 성남제일교회 이재정 목사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오늘도 전해야 될 것은 너무 많고, 아버지의 구원사역의 비밀을 어떻게 전거해야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가실 수 있겠습니까? 늘 저의 24시간 묵상하는 중 제 마음입니다. 이 말씀은 항상 이곳에 설 때마다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마가복음 1장 15절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말씀 중심을 깨닫지 못하면은 아무리 청산유수같이 쏟아내도 그 수건 덮인 말은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은 곧 영의 양식입니다. 시편 104편 15절이구나. 15절에 보면은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은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 내 얼굴을 윤택게 하는 기름, 내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양식이 육의 양식도 우리가 그대로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대로 먹는 음식도 없잖아, 있기는 있어요. 그래도 그거를 타작을 해서 내가 먹을 수 있는 모양새를 맞춰서 만들어 가지고 먹게 돼 있지, 그대로는 못 먹어요. 그래서 오늘도 주제를 뭐로 삼아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골로새서 2장 2절에 2절 3절을 가지고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을 봉독하면은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면은 성경 속에 감추어져 있는 지혜의 지식은 호리것만큼도 얻을 수가 없어요. 지혜도 그렇고 지식도 그렇습니다마는 어린아이의 지혜가 있고 어른의 지혜가 있듯이 이 양식을 먹어서 자라나는 것이 누가복음 2장 40절 52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성장 과정을 말씀해 놨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3장에 가서 이제 12살 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던 그 사건 기록과 3장 23절에서 이제 비로소 30세쯤 되셔서 복음을 전파하는 말씀이 나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리스도의 비밀 없이 뭘 깨달았다? 그거는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바리새인 서기관 소리지, 결코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구원사역의 말씀은 없어요. 에베소서 2장 11절 12절에 보면은 너무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극명하게 말씀해 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져서 구원사역을 이루게 돼 있고, 그리스도 바깥에서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래 나왔어요. 그것이 이방인이다 그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처음으로 이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깨달게 해주는 첫째 조건이 뭐냐? 네가 저희로 마음이 위안을 받는 자리까지 가야 돼요. 그 위안은 뭐로 받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안, 안위 다 하나예요. 그래서 이 위안을 받으려면은 내가 책망을 들어야 합니다. 내 잘못된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하나 배워서 그 마음에 죄악을 씻어내서 그 씻어내진 그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서 위안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 마음에는 마태복음 15장 19절에 주신 말씀대로 24시간 7가지 악이 흘러나오는 이것을 주야로 율법 묵상하라는 말씀 속에서 깨달음 주신과 같이 에베소서 1장 7절의 구속의 피로 늘 그 피를 닦아내라 이겁니다. 이것이 어느 순간에 멎어지고 쉬어지고 하는 것은 아니란 얘기예요. 살아서 움직이는 마음은 항상 우리가 활동력 속에서 움직이는 것이 생명입니다. 빛도 두 가지를 말씀해 주었어요. 창세기 1장 3절에 나오는 빛과 14장 이 육신이 자라가는 빛, 두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의 빛인 1장 3절의 빛을 항상 잃지 말아야 돼요. 이 빛이 누구였더냐? 곧 요한복음 1장 9절에 가보면은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가 곧 생명의 빛이기 때문에 그 생명을 증거하는 것이 창세기 1장 3절의 빛과 하나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빛을 받아서 마음의 악을 씻어내는 것이 곧 그리스도의 피로 생명 얻는 거나 하나다 이겁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내가 살아나는 것이 에베소서 1장 7절 그리스도의 피로 살아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살아난 생명이 이제 먹어야 될 음식이 내가 살아서 움직이려고 그러면 육의 음식도 우리가 먹어야 되듯이 살아서 움직이는 사람도 점점 영의 사람도 말씀을 자꾸 먹어야 된다 얘기예요. 이 말씀을 먹는 것이 뭐냐 하면은 마태복음 4장 4절에 영의 양식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갖다가 수건으로 덮어놓고 아무나 왜 못 먹도록 만들어 놨습니까? 제가 이곳에 선지 몇 분이 안 됩니다만은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가족으로 이 말씀을 덮어놓지 않으면은 이 말씀은 곧 영생을 얻는 말씀이기 때문에 영생을 아무나 얻게 되면은 선악을 구분할 이유가 없어요. 이와 죄를 구분할 이유가 없다 이거요. 아무나 거는 그것도 뭐하라고 수건으로 덮어놓기도 하고 가족 옷을 입혀서 쫓아내기도 했겠느냐 이겁니다. 근데 우리가 마음을 또 한번 생각해 보면은 마음에서 두 마음을 가질 때가 있고 한 마음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럼 두 마음을 품을 때는 양면이 됩니다. 미움과 사랑을 양쪽을 가지게 되는데 이 양쪽 마음은 이 땅을 지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지를 못해요. 우리가 일심을 요구할 때는 언제 일심이 되느냐? 에베소서 1장 10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일심이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그리도 안에 일심이 되는 이것이 결국은 뭐냐 하면은 내 마음속에 있는 이 더러운 것을 다 씻어내 가지고 빛 하나로 뭉쳐놓은 것이 일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빛을 만들어 줄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오직 창조주 외에는 얻을 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에베소서 1장 7절에 대해서 잠시 다른 곳에서 은혜를 나누고 왔습니다마는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안에서 그의 은혜에 피로 말미암아서 구속 그 죄 사함을 얻는다 그랬어요. 그 구속의 은혜를 받을 때에 내 마음에 위안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 위안을 받게 되면은 다음 단계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사랑으로 바뀌어져요. 두 마음이 한 마음이 되면 동시에 그 한 마음은 곧 사랑이란 얘기입니다. 사랑이 되고 나면은 어떤 마음이 오느냐? 내 이웃 사랑하는 연합하는 마음을 주셔서 부부가 일신되는 창세기 2장 24절에 갈비뼈로 만들어진 아내를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해서 연합을 해서 한 마음을 만들어 가지고 한 몸을 만들어 주는 것이 연합이다 이겁니다. 둘이 아주 합해 가지고 하나로 딱 되는 것이 아니라 몸이 두 개 합해서 하는데 마음과 육신의 마음이 하나로 뭉쳐지는 걸 얘기하고 있다 이거예요. 부부가 됐을 적에 뭐라 그 부부가 뭐요? 두 사람이지 얼핏 보기에 두 사람이지 한 사람은 결코 아닙니다. 근데 그 움직임이 어떻게 되느냐? 머리는 남편을 상징하고 있고 몸은 아내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것을 바로 하와를 아내를 만들어주는 그 계시 속에 창조 속에 그게 숨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갈비뼈 뽑았잖아요. 갈비뼈를 뽑았다는 얘기는 이 몸을 전체를 비유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 비유했고 머리는 곧 하나님을 뜻하는 동시에 우리 남편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요게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가면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대한 머리의 비유로 나와 있습니다. 내 머리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다 그래 놨어요. 그리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그래 놨고요. 그러니까 머리와 몸이 갈라져 있습니까? 하나입니다. 연합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것도 연합이고 둘이 하나를 이루어서 같이 한 마음이 돼가지고 움직여 나가는 것도 연합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될 때에 이 원만한 서로가 서로를 이해를 하게 되고 감싸주게 되고 사랑하게 될 때 이해의 모든 그런 것들이 부요롭게 만들어져서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상태가 돼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상태를 만들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면 이게 되질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리스도를 뭐라고 해놨느냐? 하나님의 비밀로 만들어놨다 그랬죠. 지금 여기 본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비밀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이 비밀도 또 풀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또 어디서 만나느냐 이거요.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러면은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가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면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 못 만나요. 성경이 그래 놨다 이거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럼 이 그리도가 뭐더냐 이거예요. 그리도가 간단하게 지금 풀어놓은 거면 말씀을 그냥 맥을 이어가면서 보시면은 그리도를 우선 첫째 뭐가 되어 주셨냐 하면은 어린 양이 되어 주셨어요. 제물이 되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한 분이면서 하시는 일은 양쪽이라는 것을 갈라디아서 3장 20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쪽에서 내 죄를 구속시켜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줄 수 있는 죄를 없이 하는 과정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지게 돼 있고, 그 과정을 넘어서서 내가 그리스도의 피로 죄 없는 새로운 피조로 바뀌어지게 되면은 한 몸이신 예수님이 죄 없는 자기 몸을 화목제물로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서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그래요. 그 화목제물이 돼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손을 잡아서 내 구원 역사를 이루도록 해놓은 것이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그 하나님의 비밀은 그들을 깨닫는 그 역사, 이 깨달음의 역사는 그냥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 내가 회개한 만큼 깨닫게 되어 있는 것이 마가복음 1장 15절에 말씀을 해 주셨고, 디모데후서 2장 25절에 가보면은 너희가 이 거역하는 자를 징계할지니 온유와 두려움을 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네가 회개한 만큼 진리를 알게 하신다 그래 놨어요. 그러면 내가 회개하지 않고는 진리를 안다? 그건 성경과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개할 수 있는 그 길을 여는 것이 늘 매번 말씀을 드리고 이 주입을 시켜줘야 될 말씀이 느헤미야 9장 1절로 5절까지에 이 세상 사람과 절교하고 금식하면서 9장 3절에 보면은 4분질의 비밀이 나와요. 요거를 어떻게 하면 좀 조리 있게 짧은 시간에 아버지 대언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지금도 구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내가 이 경건 훈련이 부족해서 완전하게 참 핵심을 팍팍 찔러서 가르칠 수 있는 그 경건이 아직도 부족한 것은 자백해요. 그러나 4분질은 반드시 4개가 모여야 1이 된다 얘기예요. 요게 뭐냐? 첫째 4분질은 느헤미야 8장 9장에 보면 율법책 낭독이 나옵니다. 그 하나님의 율법도 나오고 여호와의 율법도 나와요. 그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그 시간이 없어서 설명할 시간이 못 되고, 그 율법을 깨달아서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보면은 로마서 3장 20절에 주신 말씀대로 율법이라는 거는 이 66권이 전부 율법인데 누가 보면 24장 44절이요. 예수님 그 자체다 이겁니다. 그 자체가 곧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는 율법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율법을 깨달아서 율법을 배워서 내가 죄를 알게 될 때에 그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괴롭히는 로마서 이사야 43장 24절에 하나님을 괴롭히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 괴로움을 갖다 씻어내는 것이 이제 구속의 비밀이다 이게요. 오늘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리스도를 깨닫게 해주시는 4분질의 비밀을 온전히 행하게 되는 것이 뭐냐면 요나서 2장에 8절 9절이고 9절에 보면은 주께 내가 감사함으로 아래면은 죄를 8절까지는 죄를 자백했고 8절까지는 죄를 자백했고
구절에 뭐냐 하면 내가 주께 감사함으로 구원을 받는 사건이 터져요. 내가 주께 감사할 때 10절에 뭐라는 거 아니?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의 명에서 요나를 토함을 받도록 만들어서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새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곧 신구약을 통해서 일어나는 구원사역의 4가지 4분의 1 요한복음 19장 23절에 대제사장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4갈래로 찢어놓은 거, 이것이 하나다 이거예요. 이것은 뭐 다시 말해보면은 3일 만에 부활하시는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2절 3절까지가 그 말씀이고, 또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 47절에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일어나니 3일이 나와요. 그래서 이 3일 만에 부활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이제 완전하게 이루어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항상 모든 마무리는, 기도의 마무리는 감사를 끝내라 이거예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말미암아서 내 죄를 씻어 주었다는 그 뒤의 뜻은, 감사의 뜻은 뭐냐? 내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내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어져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영육간에 마음과 육신을 구속을 이루어져서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어진 것을 감사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이요 우리 구원사역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마무리는 항상 감사로 끝을 내라 이거예요. 그리고 골로새서 4장 2절에도 보면은 우리가 잠을 깨어나서 옳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감사로 깨어 있어라 이랍니다. 4번 골로새서 4장 2절은 읽고 2절 3절을 내가 읽어드리면서 오늘 또 이 말씀에서 도움이 되는 생명수 생명양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골로새 4장 2절에 보면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우리가 감사할 때에 내가 죽었던 내가 살아나서 깨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없이 뭐 어떤 청산유들이 다 풀어내놔도 감사가 없는 그것은 잘못하면은 미혹의 영역에 끌려가서 결국은 주여 주여 했는데 난 너 도무지 모른다는 마태복음 7장 23절을 끝나서는 정말 골치 아픈 내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이게 어디에 또 경계를 해놨느냐?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가면 그래요. 복음을 내가 실컷 잘못 전했는데 내가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왜 그러냐? 에베소서 1장 7절에 구속의 은혜를 입지 못하고 자꾸 뭐를 미혹의 영에 끌려가면서 깨달았다고 해가지고 전하긴 전했는데 이게 수건을 먹기 전에 내가 양식으로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전해준 게 아니라 자꾸 예수 철학을 전하다 보니까 이게 내 생명 양식이 되질 못했어요. 오늘날 아무서 8장 11절에 가보면은 먹을 물이 없어. 말씀은 홍수같이 쏟아지고 있는데 껍데기 비키질 않아가지고 먹을 수가 없다 이 얘기예요. 우리가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껍데기를 벗는 것이 오늘 골로새서 2장 2절 하나님의 비밀인 동시에 그 비밀을 풀어나가는 건 에베소 1장 7절 구속의 피로 내가 죄를 자백해서 그 죄악한 죄를 용서받는 것이 곧 하나님의 비밀 첫 단계다 이거예요. 이 첫 단계가 이루어지고 나면은 그리스도가 내 구주로 오신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비밀로서 그리스도를 깨달아서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면 이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인 동시에 이 성막이 돼요. 히브리서 9장 11절에 가보면은 그리스도가 손으로 짓지 않는 성막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성막이 뭐 하던데냐? 이제 구약 박사님이 계신 게 나보다 더 잘할 수도 있겠는데 구속의 사역을 이루는 것이 성막이에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번제단, 성소, 지성소, 물두멍 이 전부 다 구속의 은혜를
나타내는 단계다 이겁니다. 육신으로 지어진 죄사함의 은혜를 번제단에서 용서받아서 세례되고 나면은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말면 나는 죽고 나면은 뭐로 바뀌어져요? 그리스도로 바뀌어집니다. 그리스도가 나가 한 몸이 된다는 얘기예요. 한 몸이 되면은 이제 성소 안에 들어가면 뭘 먹느냐? 거기에 이제 양식인 뭐가 나와요? 예수님의 떡상도 나오고, 그 다음에 포도주도 나오고, 촛대도 있어, 빛이, 생명의 빛인 빛도 나오고, 향로가 있어가지고 그 안에 기도하는 성도의 기도, 그 향로가 있다는 얘기예요. 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은, 5장 8절이구나. 5장 8절에 보면은 이 향로의 향기는 성도의 기도라 그래놨어요. 그러니까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니까 내 허물과 죄를 벗겨주는 것이 성소의 역사다 이거예요. 그 빛을 받아가지고 새로운 사람이 되고 나가면은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이 성막의 구원 단계입니다. 그러면 성소에 들어가면은 이 성소에서는 예수님 만나는 말씀이 없어요. 그러나 밖에 사이에 있는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그 그룹 사이에서 만나게 해주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다 됐구나. 그래서 오늘도 중간에서 도중 하살해야 되는 안타까움이 있는데 본문만 한 번 더 읽어드리고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이 깨달음을 가질 때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는 것이 다 내 것을 만들어서 창세기 1장 28절에 정복자가 되고 다스리는 자가 되고 내 마음을 지키면서 하나님 나라도 지키는 바로 내 마음을 이겨갈 수 있는 잠언 4장 23절의 생명의 근원인 내 마음을 지켜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들고 섰사옵니다. 부족한 건 너무나 많았사오나 오직 생명의 말씀은 전하는 자 듣는 자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려서옵나이다. 아멘. 아이고.